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꼼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꼼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힘들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참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2주쯤 됐나요? 2, 3주 전에 어떤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졸업생들에게 하는 그 교수님의 격려사라 해야 되나,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참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마치 설교를 듣는 것과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되게 좋은 학교에 또 최고의 과정들을 졸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여전히 사회 초년생들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개월씩 존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3개월씩 존버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존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여기 존버라는 것은 거의 요즘은 그냥 일상 용어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존나게 버틴다. 그게 이제 존버인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의사 박사, 어떤 사람은 공학 박사, 석사,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얘기를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박사가 되어도 그들을 보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거고, 그럴 때마다 3개월만 버틴다. 3개월만 버틴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나처럼 교수도 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있을 거야. 그런 그 얘기죠. 여러분, 힘드신 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아니, 내가 3개월만 버틴다 이렇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가 3개월 버틴다. 3개월 버티면 일이 해결되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든지, 그렇게 참 좋은 얘기라. 제가 아마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힘든 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나눴습니다. 버티면. 오늘은 여러분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읽으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의 핵을 걷는, 그리고 중세 역사를 가져오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상당하게 많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이 전도 여행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대단한 이 일이죠. 현대의 모든 국가들, 역사성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 전도 여행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게 이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게 오늘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이 어떻게 있어졌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성령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몇 가지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 바라보고자 하시면 오늘 수업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인간적인 말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교회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생명,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 영생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나와 동행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나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죠?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졸든지 자든지 주무시든지 딴 생각하시든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들리죠? 여러분 성령님과도 꼭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졸며 자고 있으면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누구와 대화를 하려면 말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작하든지 상대편이 시작하든지 시작을 해야 말을 하고 말이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주석가들이 예배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단지 기도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입장이 주석적으로 봤을 때의 예배의 상황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예전에는 금식도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제 그런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몇 사람들만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에 나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 마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 마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 다 이 거름보다 더러운 똥밭에 똥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바닥에 세상에 세상도 똥이고 자기도 똥, 죄송합니다. 세상도 배설물 투성이고 자기도 배설물로 가득 차 있어서 뒹굴뒹굴 굴다가 배설물이 되고 말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다 그래 될 거예요. 다 똥밭 배설물 가운데 뒹굴다가 구더기의 먹이가, 죄송합니다, 구더기의 먹이가 되어서 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고 맙니다.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꼭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 영광 중에 영광. 성령님 꼭 모시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꼭 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알아가야지. 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잘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쉬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의 첫째가 선교와 전도죠. 그래서 교회가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줄이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전도의 영이 있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이시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성령님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김 목사,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선교하고 전도하냐? 나라도 어렵고, 개인들도 다 어렵고, 우린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벌써 30년 믿어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없고, 웬만한 사람은 오락해봤는데 다 안 오고, 무슨 전도가 선교고, 당장에, 교회가 뭐 유지될 동 말동 하는데, 뭐 또, 선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그런 넉넉하고 넘쳐서 그렇게 선교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 안 한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최고의 일꾼들 아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은 착하고 인격적인 분, 한 분은 말씀을 너무너무 자능력 있게 전하는 분,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을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게 헌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 첫 번째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회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이기풍 선교사님이요, 1907년에 제주도로 그때 제주도는 해외였습니다. 지금도 해외인가? 바다 바깥에 있으니까. 해외에 파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선교사님. 그 다음에요, 1913년에 그 중국 청도에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 세 사람이 가서 선교를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그 시절이요,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이 있는 시절 아닙니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1900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계 최빈국이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참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삼배옷 입고 살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우리가 저래 살았구나.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거를 또 어떤 분은 꼭 칼라로 또 만들어 가지고 다 올려놨더라. 근데 이게 보면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런 민족이었구나. 키도 조금만 하고 입은 것도 다 막 얼마나 참 누추하고 살찐 사람 없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보니까 막 빼빼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는 보면 뚱뚱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 얼굴도 새까맣고 나이도 몇 살 안 되신 분들이 막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그런 시절에 선교사를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복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아닌가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하고 성령님께서는 선교와 전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애를 쓰고 사람을 파송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선지자가 외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수도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만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통해 생명 없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통역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그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눈꽃만큼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무슨 그런 데는 뭐 그럴지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꽃만큼도 그 도움이 필요 없으신, 그것을 스스로 자족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영광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늘 읽으신 그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몇 사람을 기록해놨는데, 지도자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참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사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세요 하고 그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거는요 니게르 하는 것은 이제 흑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흑인인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거의 흑인에 가까웠겠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뭐 100% 아프리카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출신이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게 이제 젖동생, 이거 잘 얘기, 우리가 참 이런 말 요즘은 아예 안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함께 길리운 사람, 적용을 한다면 동문수학한 사람, 함께 배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 뭐 그런 거 있대요. 우리는 뭐 강남뱀이야. 강남뱀이야. 한데 우리가 말이야 유치원부터 같은 유치원 나오고 같은 이렇게 하대. 예전엔 유치원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하래요. 우리는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에 같은 유치원 출신에 같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너가 어떻게 저 출신이 미쳐나 저런 친구가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출신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일꾼들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부터요.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 다소 출신인 사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출신인 루기오, 흑인인 시몬, 심지어 여기 분봉왕 헤롯은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고 야곱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본이 마나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 그 당시에 뭐 사실 천하게 여기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교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사도 중에 한 명을 죽인 사람의 친구 아니야? 그 사람하고 절친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입장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킬 수 있는 이해관계나 뭐 자라난 과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비슷한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면면들을 생각할 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성령!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래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